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말씀드렸을 때는 성경 속에 나오는 위대한 남성 인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오늘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제목으로 성경 속에 나오는 위대한 여성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성경 속에는 위대한 여성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누구 있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있었던 드보라, 여성 사사였던 드보라라든지, 모압 여인이었으나, 이방인이었죠. 모압 여인이었으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순종한 룻, 그리고 신약시대로 가보면 우리 예수님의 유대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수많은 인물들이 많이 있죠.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에스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에스더서 하면은 진짜 이야기 스토리텔링 채로 해서 한 편의 영화 같습니다. 한 편의 영화 같은 이 드라마틱한 에스더서는 정말 우연 같은, 이럴 수가 있을 정도로 우연일까?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이 필연이 있는 이 섭리를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며 모든 역사와 인간의 삶을 주관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활동을 말합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왕후 와스디라고 먼저 나옵니다. 왕후 와스디의 폐위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에스더의 왕후 등극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또한 하만이 유대민족을 진멸하라고 했죠. 진멸하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으로 하만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죠. 그런 과정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자, 유대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 스토리 모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이 4장, 에스더서 4장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시대적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민족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가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을 흘러서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나옵니다. 바사, 즉 그것을 음차하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에 이 고레스라는 왕이 나오게 되죠. 이 고레스가 고대 근동지역, 그쪽을 근동지역이라는 거죠. 근동지역을 모조리 다 통일합니다. 근데 그 고레스도 결국 죽게 되는데 고레스가 죽고 나서 왕위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졌어요. 차남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 이 고레스의 차남을 그분 중에 한 분이었던 한 사람이었던 다리우스라고 했어요. 다리우스가 구테타를 일으키고 차남을 죽이면서 왕으로 본인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자, 다리우스에게는 고레스라는 이 왕통의 형태라는 게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통성이라는 게 없었어요.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수많은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군인 출신이었어요, 다리우스가. 그러니까 모든 반란을 전부 다 제압해버리고 강압적인 철권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부 시선을 외부로, 그렇지 않습니까? 혼란스러우니까 돌려야 되잖아요.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바다에서 항상 주변까지 갔었던 그리스, 즉 헬라 국가, 도시 국가들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전쟁이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 전쟁이 이 다리우스 때에서부터 아들 때인 아하수에로 왕 때까지 1년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이 포로기 100년이 지난 후,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한 3년 후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은 전쟁을 막 앞두고 있었어요. 전쟁을 앞두고 왕후 와스디라고 있는데 와스디를 여러 장군들, 소집한 장군들한테 막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 이모가 이쁜지, 내 왕비가 있고. 헬라 국가들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막 부자들을 수집을 했는데 그런 소집한 자리에서 왕비를 선보이고 싶어 했어요. 자, 근데 이런 일은 일례가 없을 정도로 아주 특이하고 왕후와
전사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예의가 없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렇게 아하수에로 왕은 예의도 없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주 이 성격이 다혈질적인 성격이었어요. 자, 이 왕의 성격을 나타내는 일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제가 두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헬라 국가들과 전쟁을 막 벌이려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헬라 국가가 바다를 건너 있기 때문에 바다를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하필 그때 막 폭풍과 몰아쳐요. 대군을 이끌고 대군들을 모두 채찍을 들으라고 하고 바다에게 채찍질하라고. 왕명아, 그러니까 바다야 왕명을 따르라 이러면서 아주 고약한 성격이죠. 그러니까 결국 전쟁 나가지도 못했어요. 두 번째로는 신하 중 한 명이 전쟁터에 막 이제 나가기 전에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 둘이 모두 전쟁터에 나가겠어요. 그래서 왕한테 가가지고 아들 둘 중에 장남이라도 좀 낫게 해달라. 제발 좀 살려달라. 이 왕이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전쟁터 나가기 전에 이 아들을, 이 신하의 장남을 죽이고 둘로 쪼갠 다음에 병사들을 달고 나가겠어요. 이렇게 포악하고 다혈질적이고 어떻게 보면 사이코패스적인 성향? 그냥 악독한 왕이었죠. 근데 그게 그렇게 된 것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였던 다리우스 왕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통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매번 반란이 일어나고 쿠데타 시도가 있기 때문에 아주 강압적인 포압 정치를 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왕후 와스티가 왕이 부른 왕명을 어겼습니다. 고대 시대죠, 그 당시 때가. 이때가 BC 주전 480년대, 그때니까 완전 고대 시대죠. 민주적인 인권이라는 게 존재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왕명을 어긴다. 그것은 사형 또는 수청입니다. 왕후라고 예외 없어요. 그래서 왕후 와스티를 폐위시키고 그 다음 왕후를 뽑게 되는데 유대인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입니다. 자, 에스더는 어릴 적에 고아가 돼요. 그 고아가 되고 에스더의 사촌이던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그녀를 딸처럼 양육했습니다. 자,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는 이 수산성의 왕궁이 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가 예전 뭐 드라마나 이런 고전 작품을 보면 막 문들이, 큰 문들이 있죠? 그 문을 지키는 관리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문을 지키는 관리가 요즘 현대 시대로 보면 진짜 보잘것없는 문지기 별거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뭐 통신이나 보안, 인터넷 이런 게 존재하는 시대가 아니었기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시해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 입장에서는 문지기 같은 경우는 정말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신하를 임명하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서 2장에서 보면 모르드게가 넷이 두 사람이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쿠데타 음모를 알고 적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더서 2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인지라. 자, 모르드게는 이 왕을 시해 암살하려는 음모를 가진 넷이 빅단과 데레스의 음모를 알고 이러한 음모를 신고하게 되죠. 근데 이게 빅단, 데레스만 이 두 사람만 있다고 보면 안 되는 것이 당시에 쿠데타 음모 무지 많다고 했죠. 대궐 내에 여러 명이 가담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자신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 사건 후에도 모르드게는 관직이 그대로예요. 근데 이 일과 상관이 없는 아각 사람 하만의 지위는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서는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아각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자, 아각이 누굴까요? 아각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진멸하라고 했던 아말렉의 왕 아각.
그 아각입니다. 그 아각의 후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 죄 때문에, 이 사울의 죄 때문에 아각의 후손은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아하수에로 왕이 전쟁에서 이제 막 했는데 이제 패하고 왔어요. 패한 다음에 왕권이 약해진 틈을 타서 아마도 뭐 이건 추정을 하는데 해상권을 장악해서 큰 돈을 벌었다고 추정되는 하만이 총리가 되게 되죠. 그리고 그 실권, 모든 실권을 갖게 되고 왕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도 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다 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신하들 중에서 또 모르드게만은 하만에게 무릎 꿇고 꿇고 절도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은 추정하기를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과 민족적 애국심으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를 갖는 이 하만에게 하만의 측근들은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유다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모르드게를 모함하게 되죠. 하만은 이 자신 조상의 모든 원수가 유다인이라는 걸 생각하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제 유다 민족 전체를 다 몰살시켜버려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되죠. 자,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그리스 헬라 국가들과 전쟁을 막 치러서 치고 왔어요. 패전을 하고 온 상황이에요. 자, 원래 전쟁을 하려면 뭐가 많이 필요하죠?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물자. 돈이 많이 필요하고 이런 게 많이 들죠. 그럼 전쟁을 치르기 전에 누구한테 걷겠습니까? 귀족들, 권세가들한테 세금과 물자를 걷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쟁을 만약에 이기고 오면 전쟁 물자, 빼산 전쟁 물자로 농공행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치고 왔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세금과 전쟁 물자를 내준 귀족들에게 권위를 내세울 수가 없게 됩니다. 마침 왕실에 돈이 막 부족했어요. 근데 하만이 그 상황을 틈타서 왕실에 큰 돈을 바치게 되는 거죠. 에스더서 3장 8절과 9장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법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징벌하소서. 내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자,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엄청난 빅딜을 합니다. 요즘 말로 빅딜이에요. 귀족들에게 권위를 내세우기가 부족했죠. 막 돈이 막 마침 없는 이 왕실에게 유대민족을 진멸하라고 은 1만 달란트를 진상한 것이. 자, 은 1만 달란트가 과연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 같아 보이세요? 1만 달란트. 지금으로 화폐 가치로 1만 달란트를 계산하면 자그마치 6조 원입니다. 6조 원을 가치로 해요. 1그 계산 한번 해볼게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5만 원으로 계산하시 1달란트는 3억 원. 5만 원으로 그냥 계산해요. 그건 로마 시대 계산법이고 이 시대는 로마 시대보다 꼭 500년 전이에요. 이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1달란트는 현재 화폐 가치로 6억 원 보고 1만 달란트는 6조 원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돈. 이런 어마어마한 돈 6조 원을 바치게 되니까 왕은 마침 돈이 없었지 않습니까? 하만의 간청대로 유대민족을 진멸하라고 하는 것에 왕의 도장을 찍게 됩니다. 자, 이 왕의 조성인 왕명은 그야말로 그 당시엔 법입니다. 법. 한 번 정해진 왕명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 화살이 가서 되돌릴 수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에 의해서 제국에 있는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 민족은 아달월 즉 12월 13일 한날 1시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조리 진멸하라는 그 조서였죠. 이것을 이제 다 받아보고 유대민족, 특히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민족은 굵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모두 죽게 됐으니까요. 자, 모르드게는 그래서 에스더에게 유대민족을 구해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4장의 내용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국, 이 화려한 금과 보석으로 이 치장된 장식된 그곳엔 그 왕자에는 그 살고 있는 분들에게는 찬란함과 위엄을 상징하는 곳이죠.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두려움과 긴장을 주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절대 권력으로 있는 아수에로 이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 함부로 접근할 수조차 없는 그런 인물이었죠. 왕의 허락 없이, 왕이 너 와라 했을 때 그런 얘기도 없이 허락 없이 나갈 때는 그냥 죽는 겁니다. 에스더서 4장 11절을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으로 왕이 그 자에게 큰 귤을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나 하니라.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갔을 때, 왕이 전에 나갔을 때는 왕이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호위무사들이 바로 처단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감에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왕이 들고 있는 금지파기, 금규를 내밀어서 그럴 때만 인정의 경우만 살 수 있는 것인데, 아수르 왕 때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자, 이제 에스더는 민족의 생명을 걸고 위기의 순간에 서 있게 됩니다. 자, 그녀는 정말 평범한 유대 여인이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섭리로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죠. 근데 그 왕궁에서의 삶은 그녀에게 안락함만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걸 숨겼어요. 그 숨긴 채 살아야 하는 어느 날 민족 전체가 멸망당할 위기가 처하게 됐죠. 그런 처하게 된 그 위기 속에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4장 14절의 말씀을 하게 되고 그 말씀을 에스더는 듣게 되죠.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먼저 에스더가 왕비에 등극할 당시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자, 그런데 모르드게는 지금 읽은 4장 14절의 말씀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보면 이때 이걸 두 번이나 말합니다. 자, 이제는 에스더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할 때인 겁니다. 에스더가 나서줘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은 우리로서는 그게 언제일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때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님의 탄생도 그러했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여기서도 때라고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 우리는 기도하고 반응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에 반응하지 않고 그렇게 있으면 결국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자, 에스더는 왕께 나설 때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컸을 것입니다. 자, 아마 그녀는 밤새 고민 속에 잠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유다인이라는 것이 발각될 시에 자, 왕비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에 에스더는 성경 역사의 길이 남을 명언을 남기게 되죠. 자, 에스더서 4장 16절을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느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정말 비장에 찬 에스더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에스더와 유대민족의 3일 금식 기도를 보게 됩니다. 한 민족이 합심해서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은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게다가 뭐죠? 금식 기도입니다. 자, 모든 유대민족이 3일 밤낮으로 물도 마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의지하며 매달리는 그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다 함께 합심해서, 그리고 더군다나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때 마귀의 계획은 틀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멘. 자, 에스더는 모든 시녀들과 더불어서 유대민족 차원에서 다 함께 합심해서 금식 기도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걸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죽으면 죽으리다. 자,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 죽음에 대해서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perish. 이 perish, 이 죽다라는 단어인데, 이 죽다라는 단어는 자연사도 있고 사고사도 있고 병사도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 한 구절에는 단순한 죽음 이상의 신앙적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그 결단이었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이었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헌신이었습니다. 페리시. 이걸 잔인한 죽음이라고 하죠. 자, 죽음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잔인한 죽음에도 안락사도 있고 화형도 있고 사지가 찢겨 죽는 죽음도 있습니다. 잔인하게 죽는 그 어떤 죽음까지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자신을 내어 맡기는 이 10대 후반, 당시 추정 연령은 10대 후반으로 봅니다. 10대 후반 정도의 젊은 여성의 결단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대단한 신앙이라는 놀라움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결단입니다. 자,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다, 이 고백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가는 그 용기입니다. 자, 그녀는 유대민족 전체 이 생명이 걸린 이 위기에서 죽으면 죽으리다 이라는 고백과 함께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 이 결단은 단순히 인간적인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해 준비하신 자리와 순간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때로 두려움을 느끼고 주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결단은 이러한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자, 두려움은 인간적으로 너무나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한 감정이지만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그 두려움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에스더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첫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죽으면 죽으리다, 이 고백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어떠한 의심도 없는 전폭적인 100%의 확신이 있는 신뢰입니다. 자, 에스더의 결단은 단순히 용기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결단의 뿌리는 이러한 그녀의 믿음에 있었습니다. 자,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자신의 왕궁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달았습니다. 자, 모르드게는 그녀에게 네가 왕궁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위치와 역할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일깨워 주었죠. 자, 이 말씀은 에스더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임을 깨닫게 하였고, 그녀는 그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상황 자체가 혼란스럽고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현재 위치와 역할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시며,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드십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죽으면 죽으리다. 이 고백에는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자, 결단에 찬 이 죽으면 죽으리다. 이 고백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헌신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갔으며 민족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죽음에서 부활이 되는 이 부활신앙, 이 부활의 신앙이 에스더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그녀의 행동은 이 헌신이라는 단어로 부족한 차원의 실제적인 행동이었죠. 자, 우리가 금식을, 저는 잘 못하지만 많은 분들 금식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금식도. 물금식은 의학적으로는 40일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40일까지 가능하지만 물을 마시지 않는 금식, 아예 물도 안 마시는 금식은 의학적으로 일주일에 한계치라고 합니다. 그러니 물도 마시지 않고 안락한 왕후의 자리에서 3일을 금식한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고통과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 또한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죽음을 무릅쓰고 나아갔던 것처럼 죽기를 각오한 실제적인 헌신이었습니다. 자, 에스더는 인생 살 만큼 살고 죽는 그 노년의 죽음이 아닌 10대 후반이라고 했죠. 얼마 살지도 않았습니다. 여성으로서는 최고의 자리인 왕궁을 내려놓고 꽃다운 젊음을 민족을 위해 바쳐도 좋다는 사생결단하는 헌신이었습니다. 자, 꽃다운 젊은 나이에 민족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것이죠. 이걸 보면 우리나라의 유관순 열사를 떠오르게 합니다. 자, 유관순 열사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1919년 그녀의 나이도 에스더와 비슷한 만 17살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한 나이, 그 나이 17살. 자,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자, 그들이 이 꽃봉오리 같은 그런 나이에 죽음조차 두렵지 않았던 것은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자, 지금 죽어도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을 분명하게 믿었기에 그 가능한 용기 있는 결단이었고 헌신이었죠. 자, 올해는 이 불임절이 태양력으로 아다로 14일 15일인데 올해는 3월 14일 15일이 불임절입니다. 자, 광복 70년인 9년 전, 그냥 횟수는 10년 전이지만 9년 전에 3.1절과 불임절이 같은 날일 때가 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역사는 비슷한 것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가 해방되었던 심지어는 1945년도 이스라엘이 독립한 해죠. 근데 또 비슷해요. 최근에 이스라엘 하마스와 휴전이라고 그러죠. 팔레스타인과. 그러니까 두 나라 모두 휴전 상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어느 때 전쟁이 날지 모르는, 어찌 보면 해외에서 보면 저 나라 되게 위기 상황이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지금이라도 만약 전쟁이 난다면, 자, 이 나라를 위해서, 그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용기 있게 죽기를 결단하고 에스더처럼, 유관순처럼 헌신할 수 있을까요? 자, 꼭 그런 국가적, 민족적 차원이 아니다 하더라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결단과 믿음 그리고 헌신이 요구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믿음과 헌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자, 두려움이 앞설 때 에스더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순종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결단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며 헌신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이 일하시는 주님의 스토리를 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에스더가 죽음 앞에서도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녀 한 사람만을 보호하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유대민족 전체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결단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 더욱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은 결국 우리를 살리는 길이며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눈앞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없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사흘 동안 금식했죠. 사흘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중요한 순간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자, 믿음의 길은 우리의 능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세상적 지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두려워도, 약해 보여도,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길을 능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막 방해할 것입니다. 야,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뭐 정말 타협하는 데는 뭐 편하지 않겠어? 네가 그렇게 한다고 뭐 세상이 바뀌겠느냐? 뭐 이러면서 또 그런 소리가 들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에스더가 만약 두려움에 굴복해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면 물론 그녀는 왕후의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생명을 살리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과 결단이 결국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언행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싫어하실지를 매 순간마다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기업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며 우리의 결단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로 결단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 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우리 모두 한번 외쳐봅시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한 번 더.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네, 이러한 고백의 진정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일하시고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생명의 기적을 이루어 가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